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치웠는데 또 많이 왔어요. 또 치우면 또 온다는 말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귀한 평화인 줄로 압니다. 2023년 8월 마지막 주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풍요, 건강, 또한 번성, 평안, 즐거움, 또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런 표현들을 들어서 그것이 복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 오전 때 계속 나눴지만, 하나님 복 그러면 하나님과 뭐라 그랬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번성함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풍요로움도 있고, 즉 풍요나 번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의 결과물이지, 진정한 복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이면 성탄절, 그리고 오늘 24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문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졸리는 설교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이 말씀은 중간 까딱 놓치면 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주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저 말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다 느끼고 있어, 이렇게 여겨지면 졸리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은 오늘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말이 갑작스럽게 요즘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가깝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태어나시기 전 700에서 800년 전쯤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요즘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졌었고 준비가 되어졌었고 그 말씀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이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은 그 좁고 크신 하나님이 못 될 겁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크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키장에 가면 눈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눈을 만들어 갖고 스키장에 쭉 뿌려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만 뜨게 하셔서 녹이면 금방 녹여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눈을 뿌려 놓으시면 그 눈을 치우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보통 노력을 해야 되죠. 사람이 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를 흉내는 좀 내더라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죄를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 안수를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내가 입으로 한 말을 꼭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보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또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니까요, 제 자신이 조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너희와라고 하면서 개인과도 함께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을 내일이면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 민족임에도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형제임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갈등과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깝게는 이웃들 간에서도 친구들 간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적대시하고 적이 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그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미국의 교회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침례교, 북침례교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도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쪽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북쪽에서는 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가 싸울 때도, 두 쪽이 싸울 때도 남쪽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북쪽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저 이웃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겁니다.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영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도 함께 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직분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들과도 환우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웃고 춤추고 찬양하는 이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있는 그 영혼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그런 말도 하죠. 결이 다르다고. 어떤 면에서는 함께하기 어려운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2023년도 이제 성탄 하루 전인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동안 어쩌면 저 자신도 그랬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와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이 유럽의 한 왕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제일 부러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수도꼭지를 다 열기만 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추장이 그 수도꼭지 하나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족민들을 다 모아놓고 수도꼭지를 그 자기 집 흙벽에다가 탁 꽂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를 탁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수도꼭지가 좋아도 물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니 됩니다. 어제 그제도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눈을 한참 치우다 보니까 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 눈 치우신 분들하고 점심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사택 앞에 있는 교회 수도꼭지 하나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 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관리부에서랑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밸브를 쫙 열었어요. 열었더니 물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가라고 봤더니 저 밑에 보면 수도 계량기 쪽에를 다 막아놨거든요. 막아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새 걸 갖다가 딱 성결을 해놓고 막 감아놓고 본드도 칠해놓고 막 다 별걸 다 해놨는데도 밑에 계량기 쪽에를 열어놓질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새 거를 갖다가 해놔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거기를 딱 열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더라도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되었든 은으로 되었든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꽂아만 놔가지고는 결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이들은 금으로 된 수도꼭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철물점에서 사는 그런 수도꼭지처럼 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녹슬어 가지고 이제 다 해가는 그런 수도꼭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금으로 돼 있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학력이 높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다른 그 궁핍함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고자 어떤 이들은 마약을 하는 이들도 있고 술을 하는 이들도 있고 수많은 쾌락을 쫓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누가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국회의원이 함께 하더라도요, 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은, 그 은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요셉은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형들이 그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소를 팔듯이, 말을 팔듯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 애굽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의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게 되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안에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사실은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선 그곳이 복의 통로로, 또한 복된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근처에 보게 되면 완전히 참 구분이 됩니다. 이 사해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와 함께 그 양쪽에 요단강 동편에는 지금의 요르단 땅, 요단강 서편에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요르단 쪽에서는 보면 그냥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입니다. 황량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쪽을 보게 되면요, 물론 황량한 땅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냥 같은 땅인데도 상당수가 한쪽에서는 대추야자가 열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는 하우스가 있어서 또 어떤 곳은 농장에서 바나나가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꽃밭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차이가 바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꽃을 키우는데도 가보고 또한 물을 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우스에서 수박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메론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을 통해 가지고 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공홈에서도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다 꽃밭까지도 저 조그마한 관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 물들이 다 전해지니까 그곳이 꽃밭이 되어 있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황량하고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영혼은 어디에 있든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로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식물들처럼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졸리는 설교인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안에 제목만 여러 번 돌이켜봐도 그 안에 어떤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